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나갈 때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 지금 또 한국의 이용환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한국에 방문 중이지만 우리 성가대가 인원수에 비해서 정말 성가대 찬양을 너무 은혜 없게 잘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은 워낙 오래 이제 찬양 이 성가대에서 사역을 하신 그런 분들이 또 있고 또 소프라노라든가 각 테너라든가 알토라든가 각 맡은 파트대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각약의 음색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참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러 오기보다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내가 그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헌신 봉사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워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할 때 내가 마음에서 막 기쁨이 생기고 이런 게 그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천적으로 아이들, 영재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의 지식과 지경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아이들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마다 또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좋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5개 국어, 6개 국어 이렇게 언어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좋아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는 평생 걸려도 하기 어려운 제2 외국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를 배우더라도 금방 습득이 되는 그러한 재능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보스턴 의대 신경학과 교수를 역임한 하워드 가드너라는 이 박사님은 사람의 지능을 7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 음악, 논리, 수학, 공간, 신체운동, 자기성찰, 대인관계 이렇게 인간의 생활 중에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7개로 얘기를 했는데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평상시에 좋은 표현이나 인상적인 문구를 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화 속에서 이것이 내가 정말 귀하게 들어야 할 그러한 언어적인 그러한 대화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 단어를 잘 묵상하고 잘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가 느낀 만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언어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그들이 단어나 문구를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보통 1000단어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언어 하루에 한 7000단어를 구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을 한다. 또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듯이 이 바른 음조를 잡아주고 또 음원을 기억하고 항상 이 소리에 민감하며
이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또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반주자님이 계시지만 우리 반주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야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재능들은요, 후천적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든가 이 모든 것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뭐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서포트하게 되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이렇게 세상을 정말 나라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 재능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은사예요. 영적 은사.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꼭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꼭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 보면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은사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재능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발견되는 그런 은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곧 무엇이에요? 영적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걸 받고 내 안에 어떤 이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사들이 있을 때는 은사를 활용하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영적 은사라는 것은 세상적인 거랑 달라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적인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영적 은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도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노력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적 은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참 마음은 가득한데 그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주일에 이렇게 각 부서에서 어디에 이렇게 계시고 어떤 말씀하시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사장이에요. 이 은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 또한 이 은사도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해요.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막 찾아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고, 이 은사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고 많이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들이 정말 그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가지고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기 그 우리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아홉 가지 이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에 충만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고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꼭 계급장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는 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라고 교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분란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러한 그 분란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령한 은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이 은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재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그 부어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아니면 믿지 않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방인의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절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를 만나면 어디 갑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점쟁이들 많이 찾아가죠. 그리고 또 점쟁이들 많아요. 잡신들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마치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뭐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정들을 치고 그러는데 그 영은 참 악하고 사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에 조금 그 안위함을 얻고 자기가 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상이 너무나 익숙한 거죠.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8만의 그 우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서 보면 눈이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지만 그런 우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점쟁이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저기 우상들 그 그림이나 그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막 절하는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영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 하늘의 해를 보고 신령님 이렇게 기도하고 산에다 기도하고 나무 오래되고 나무가 한 400년 500년 되면 거기에 무슨 큰 신이 있다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은사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절해요.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 지금 삶의 문제 이런 것들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막 그 찾아다니는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쫓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관념이나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귀 막습니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성령이 함께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 콜링받지 못할 때 정말 답답해 보였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 나가서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듯이 너나 잘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박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찮은 그러한 그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러한 때가 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들이 그 앞에서 말씀의 권위, 그 이름의 권위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믿으라. 정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복음 전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야, 너 진짜 너 믿음이 좋다. 너 정말 너 귀하다.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칭찬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교제 나누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주의 날개 안에 있다는 것, 이 순간만큼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나를 짓누르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과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육신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쓰러질 것 같고 숨이 탁탁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줬을 때 베드로가 그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답답함 이러한 것들 그리고 죄성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상인들인 공회에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종류는 머리로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찔림이 오고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같은 찔림을 받는데 끝까지 이를 갈면서 그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요. 나무 한 그루가 딱 서 있으면 많은 열매들이 가지에 맺잖아요. 그죠? 가지에 맺는데 그 가지에 열매 맺는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나무의 뿌리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가고 그 뿌리에서 각 가지로 그 많은 영양분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줄 때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정말 든든하게 맺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그 8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서로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할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해야 되고
그렇게 나의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은 다 다르고 우리의 재능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은사를 줘서 그들이 행하고 생각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 그러면 성령이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은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몸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뒤편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신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눈, 코, 입, 그렇죠? 많은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준 은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똑같은 음대를 하고 똑같이 음악적인 어떤 재능과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면 찬송가 은혜롭게 못 치는 거 아시죠? 예. 아무리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그 사람이 피아노에 정말 어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찬송가 치게 하는 그 찬송가를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영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주 하나 누르는 거에 일반 그 사람들이 누르는 그 건반의 느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찬송가를 연주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찬양도 똑같아요. 세상 가수가 하나님의 찬송을 하면 그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큰 사람이 찬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교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재정이면 재정부에 정말 1년 365일 하루도 변함없이 진짜 그 교회 끝나고 저렇게까지 남아서 정말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재정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참 얼마나 이 마음에 열심히 있으면 저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할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되면 당장 저도 잘 발견 못하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연락 주고 가서 기도하나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교회에 우리 보게 되면 여러 재직으로 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행복하고 좋은 게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예배를 구경처럼 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귀하게 열심을 내는 그 모습.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저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 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뉴저지주에 이 털이 거의 없고 털이 다 빠져서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그런 그 일반 꼭 괴물과 같이 생긴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잡혀온 거예요. 잡혀와가지고 그걸 입양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미국에서는 그 개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못생긴 개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이 개는 누가 데려갈까?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될 건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많이 이제 마음속으로 슬펐다고 그래요. 보기도 흉하고 그렇죠? 근데 이 개가 기러기만 보면 막 짖더라고요. 기러기만 보면 미친 듯이 짖고 기러기만 보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실제입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기러기 때 때문에 이 비행장이 큰 골치를 앓고 있었다. 지금 요번에 우리 그 비행기 사고가 새때로 인해서 엔진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개를 그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개를 데려다가 와가지고 비행장 근처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1년에 이 비행장 주변의 그 새들 문제를, 기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300만 불을 썼다고 그래요. 비행장에서. 근데 이 개가 앞만 매겨놓으면 기러기가 저기 공항 활주로나 이쪽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기러기를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통해서 정말 3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세이브했다라고 이런 실제적인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의 이름이 터빈이라고 하는데 표창장까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사렛 예수를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나이 들고 아니면 우리가 병들고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없고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그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눈물 나는 사람한테는 위로해주고 그죠?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용서해주고 그죠? 힘이 되고 덕이 되고 주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어떻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 정말 땅에 묻어놓고 나중에 심판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5달란트의 능력이 있을 때 5달란트의 그 이익을 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